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우주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공상의 나래를 펴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난 종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주의 어느 별에서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느라 고향별이 어디인지 대부분 잊어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가슴속 깊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순수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리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종교나 과학 또는 철학의 첫 번째 계단은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생명 이후의 일입니다. 생명 이전과 이후를 알고 현재의 생명에 대해 안다면 이 세계 전부를 아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현대과학과 인류의 위대한 스승님들이 알려주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저와 함께 조금씩 탐구해 나가기로 해요.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정신작용의 결과입니다. 사실 눈은 단지 보는 도구일 뿐 정말로 보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력이 좋다고 더 잘 보는 것이 아니지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조금 알면 조금 보이고 많이 알면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보이지요. 우주의 모습과 원자나 소립자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주는 너무 커서 다 볼 수 없고 원자나 소립자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지요. 그것들을 원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모습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의 과학자들은 예전의 과학자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본 우주보다 더 큰 우주, 데모크리토스가 상상했던 원자보다 더 작은 원자를 보고 있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블랙홀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존 아치볼드 휠러라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왕성하게 활동하던 40대에는 만물은 물질이라 생각하였고 그 후에는 만물은 에너지라고 생각하였으며 만년에는 만물은 정바라고 생각하였다. 이 말을 보면 양자역학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지요. 부처님 제자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대는 말하고 마라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며 언제 시작되었고 왜 있게 되었으며 이 세계에 종말이 있는지 등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이 답으로 들려주신 것이 유명한 도가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도가살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친구가 상처를 치료해줄 의사를 찾으려 하자 화살에 맞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요. 치료를 받기 전에 누가 활을 쏘았는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어. 나한테 활을 쏜 사람이 큰지 작은지 상류계급 사람인지 하류계급 사람인지 그리고 화살촉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치료를 받겠어. 이런 식의 쓸데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독이 전신에 퍼져 죽고 말았어요. 해결이 어려운 우주적인 문제보다 개인의 수행에 힘쓰라는 말씀이었죠. 이걸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하는 게 급함에도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에 비유했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성이 깨인 시대이지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우주가 무엇일까요? 우주라고 하면 별과 은하들이 모여있는 광대한 공간이 떠오르지요. 우주는 한자로 집을 뜻하는 우와 집을 뜻하는 주로 된 말입니다. 2200년 전 한나라 시대 고서인 회남자에 있는 말입니다. 상하 사방 위지구 왕고 레금 위지주 상하 사방이 우이며 왕고 레금이 주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주인데 우는 공간을 말하고 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란 공간과 시간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광대한 삼천 공간이라고 생각하죠. 회남자에서는 우주를 가로 세로 높이에 시간까지 포함하는 4차원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우주에 시간을 포함한 시공 4차원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인슈타인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우주의 끝은 없어요. 하지만 별이 있는 공간의 끝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무변무제, 무시무정. 무변무제에서 변은 공간을 말하고 제는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무변무제란 끝단 데가 없고 넓고 넓어서 끝이 없다는 뜻이죠. 우주 공간의 크기 그리고 시간의 길이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무시무정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 크기나 길이를 두고 아예 따지려 들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왜 우리가 우주에 대하여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식을, 지혜를,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 지혜, 깨달음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 지혜, 깨달음이란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제멋대로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는 질서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주에 대한 지식, 지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모두 제각각이죠. 그게 모두 우연일까요?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 삶의 모습이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지혜롭다,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주가 어떤 원리, 어떤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지 그 이치를 알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지혜의 길에, 깨달음의 길에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인간의 삶이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주에 대해 알아야 인간의 삶을 더 잘 알 수 있고 삶을 더 잘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주는 물질계와 기계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